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2면 요한일서 4장 좀 깁니다마는 우리 7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예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좀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사랑의 트라이앵글 법칙.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상고를 했고, 우리가 이제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나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이 이웃 사랑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 보면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이렇게 같이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트라이앵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입니다. 사랑의 근원.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시고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부터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들춰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즉 사랑의 계시예요. 사랑의 계시. 계시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실제적으로 계시하신 분이에요. 드러내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온전하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랑의 절정을 이루셨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누가 원수인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원수이고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죽일 사람이 누가 있냐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완전한 계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여기 이제 여기는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즉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고 지옥 갈 영혼 인간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원들이 하나님 사랑을 물론 다 알아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고 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사랑 안에 접근도 못하거든. 왜? 내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내가 예수님과 교제가 늘 이루어져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나를 사랑하시고 이래.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먼저 꼭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조원들이 요한복음 15장 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속으로 푹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마음 안으로 푹 들어가서 보니까 또 거기에 예수님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계시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핵심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잖아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은 저와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실현이에요. 실현. 11절 12절 보시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셨어요.
이제 조아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11절 12절이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옥 갈 인생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조아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사랑을 이루고 가면 온전함이 되고 조아름들이 사랑을 이루고 갈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담대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그건 저는 사랑 심판이라고 봐요. 얼마만큼 내가 이 땅에서 저 영혼을 서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 줬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잘 보세요.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아름들이 감동받잖아요.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고 생각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신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면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져요. 새끼들도 막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랑하면 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 그렇듯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지면 원수였던 사람이 원수같이 안 보여. 이게 신기합니다. 아바씨 우리는 그런 단계를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조아름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의 현상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현상이.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현상이 비슷한 게 많아요. 기분이 좋아. 막 술 취하고서 다 막 돈도 없어도 막 다 사주고 막 그러고 싶고. 그러듯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진다. 그 하나님 사랑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 조아름들이 우리 기독교는 이타적인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 조아름들이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내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그만큼 사랑이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기한 건 뭐냐면 막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답답하고 잘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럴 때 내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져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을 빌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무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받으면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와라. 너희들이 빈 것이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것인데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도 사랑의 은혜를 보고 그 사랑이 나한테 되돌아와요. 이 부메랑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건 절대 손해가 안 난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합당하지 않아 받기에. 그러면
내가 한 기도가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옛날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 나도 죽겠는데 왜 그렇게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고 그랬는지 몰라. 어떤 때는 내 기도도 하나도 못하고 끝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기도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마음만 먹어도 그냥 응답이 와져버리고 마음만 먹어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거 왜 그래요? 서로 사랑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처음에 제가 이제 뭘 몰랐을 때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이제 그때는 뭐라고 하면 미는 기도를 좀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미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미는 기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중복 기도라든가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있나요? 그러더라고. 워낙 우리는 내 욕심으로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미는 기도. 그러니까 내 기도는 점만 이렇게 찍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은 이렇게 반대로 와지더라고요. 이렇게 와져 이렇게. 이게 이제 헬라로 보면 뭐 X자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복 기도는 않고 내 기도는 몽땅합니다. 이렇게 막. 하여튼 뭐 다른 사람 기도는 점도 안 찍어줘.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내가 응답을 못 받아. 이렇게. 막 내 기도는 엄청 했는데 와지는 건 없어. 근데 여기에서는 내 기도는 점만 찍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오히려 응답은 이렇게 역설적인 것이 많아요. 이게 이타적인 것. 그 사랑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우리가 사랑을 따라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 그게 하나님 사랑의 원리거든.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끝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십자가에 원수인 조함들을 위해서 죄인인 조함들을 위해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을 알면 모든 것이 무릎 꿇어집니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막말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해서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도망 다니시잖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는데 누가 공격을 해? 맞겠다는데. 내가 손해보겠다는데. 해볼 수가 없어. 그 대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런 문제를,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람들이 자꾸 내 생각, 내 마음을 이렇게 죽여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산,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화람들이 얼마만큼 내 생각을 죽이느냐가 얼마만큼 천국의 은혜가 와지느냐.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죽어지지 않으면 안 바꿔지거든.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요. 조화람들이 아주 틀이 꽉 짜여져 있어가지고 무너뜨리기가 힘들더라고. 어떤 때는 막 금강석 같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해요. 네가 죽으면 손해고 네가 그렇게 하면 억울하고
네가 바보냐? 네가 못났냐? 막 내 안에서 자꾸 불을 질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비교당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반들이 얼마만큼 낮추느냐. 그 훈련도 자꾸 해봐야 돼. 그래서 조아람들이 때로는 매사에 말석으로 가서 앉으라 이 말이에요. 말석으로. 말석으로. 내려가서 남이 무시하는 것까지만 무시. 남이 무시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게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 옛날에 그 집사님 한 분을 그렇게 네가 막 네 성질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가 네 성질을 죽여서 은혜 받아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간증을 하는 거야. 그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성질로 이기갖고 얻어지는 게 뭐 있어. 내가 오히려 손해인데. 그렇잖아요. 예수의 사랑으로 무릎 꿇는 것이 이기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내가 은혜 받아버리고, 내가 복 받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조함들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만, 몰라.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권세가 있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런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21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좀 더 거짓말 참 잘해.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 우리가 말로 아니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인 그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을 알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안 하느냐 어떻게 보면 내가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네 사랑을 드러내보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요 그렇잖아요. 조함들이 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는 것 같아.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힘들어. 왜? 사람한테 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있을 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목사님을 사랑할까요? 좀 질문이 이상한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사랑하죠 그러더라고.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자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는가. 이론적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체크하신다 이 말이죠.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 형제 사랑은 사랑의 실현이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지 욕심 챙기려고 온 거다. 지 문제 해결하려고. 지가 복 받으려고. 그렇잖아. 그러다가 맘대로 좀 안 돼봐. 진짜 사랑은 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그나마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말로 떠그러면 조선 사람이 먹고도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조함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조함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대 아직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죠. 우리가 복 받을 일 많아요. 복 받을 일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때로는 그렇게 말하면 추접스러운 것 같고 내가 꼭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 우리가. 응?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20절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육신의 몸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와서 따라다니 나오면 또 거짓말하네 저거. 또 거짓말하네. 또 거짓말하네. 그럴 거야 아마.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20절 말씀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형제를 보이는 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사랑하네.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요. 거짓말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방송에 보면 시골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 내가 표현은 못하지만 사랑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표현 안 하는 건 소용없어요. 표현을 해. 여자들은 표현을 해야 좋아하더라. 표현을 해야 돼.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점검은요. 얼마만큼 내가 믿음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믿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형제 사랑,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참 좀 무지하잖아요. 제가 그런 기도 우리가 좀 멍청하잖아요. 우리가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우리 생각하는 대로 그랬는데 근데 마귀만 없으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게 많다 이 말이죠. 마귀는 자꾸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가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귀 역사를 뒤집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속고 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 안 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좋은데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때는 좀 드리는 것 같아. 근데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자꾸 나를 훈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를 테스트해보고 때로는 어려워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네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다 이 말이죠.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같이 가요.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 사랑이 같이 가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사랑의 트라이앵글 법칙이라는 게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을 계시해 주신 분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형제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을 실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실현.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 IT가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헌금을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느닷없이. 제가 하나님, 아니 왜 느닷없이 이렇게 IT를, 네가 국제적으로 도와주면 국제적으로도 은혜 받고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국 자꾸 가고 싶으면 자꾸 국제적으로 도와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응?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그 후원을 그 IT에서 선교하시는데 여자분이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때. 근데 유엔에서 이렇게 대사로 근무했던 분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IT에서 막 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간증 들으면서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 선교사님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너는 천국의 대사가 되라는 거죠. 천국의 대사가 되고 IT의 대통령이 되라는 거죠. 영적인 대통령. 왜? IT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실천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로 가서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자꾸 거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갈 때 예수님이 더 나를 사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자꾸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뭐라고 했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온전한 복도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 4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온전한 사람 이 표현도 많이 나왔는데 말씀이 온전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뒤 온전하게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셔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제가 금요일날 같은 때도 보면, 오래전의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부부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혼자만 와서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몰랐으니까 왜 혼자 왔냐 그러더라고. 왜 혼자 왔냐.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혼자만 와서 기도하면 반토막이더라고. 반토막짜리. 온전히 같이 이렇게.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델.
그럼 뭐야? 나는 혼자 기도하면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뭔 말을 못해.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을 이렇게 실현하면 응답이 빠르고 사랑도 믿음도 응답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온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 갖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하시는 거 이제 선교사님 있잖아요. 옛날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꼭 뭐 이렇게 온전히 주의 일만 해야 주의 일입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어. 맞다고.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온전하게 하라 이 말이죠.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생각대로 두 마음 직장도 다니면서 또 이렇게 하고 두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할 때도 뭐 그렇게 하려면 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차라리. 힘들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도 맞죠. 그러니까 온전한 걸 좋아하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조언되어 은혜 주실 때 그러십니까? 야, 이번에 5개만 주고 다음에 또 5개 줄게.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는 흉내만 냈는데 하나님은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 온전하게 때로는 원하시고 온전하게 또한 복을 주시고. 이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시고 또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주와름들이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육신적으로 보면 바보죠, 바보. 바보짓 하는 거예요, 바보짓.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올리다 보면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총회 때 보면 아니 자기들은 할 짓 다 해. 어? 그러면서 뭐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고 막. 한편은 성질이 나면서도 내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올 때면 더 많은 것 같아.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같이 맞짱 떠버리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꾸 해석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좀 그 사랑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지 뭐 어쩐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중요한 것을 딱 핵심적으로 이렇게 딱딱 집어넣을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13절 내용이에요. 13절 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야만이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또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아야 돼요. 사랑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내가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실천도 하게 하시고 실제요 실제.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타교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만 쫓죠. 대화를 하면 어떤 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조금 더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도 알고 하나님 사랑도 알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네 입으로 직구하고 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행하라 이 말이요. 알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행하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셨던 사랑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다 이 말. 그 때문에 조금씩 자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 사랑도 알아가는 조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2절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그랬고 누구를 통해서 13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또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15절 16절에서 말씀을 자 조아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1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께서도 저에게도 이걸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이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이게 성화구원이에요. 이걸 지속 반복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으면 뭐해? 내가 아직 예수님 마음 안에 못 들어가고 예수님 내 안에 못 들어오면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데. 근데 오늘 요한이 있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도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 이게 중요해요. 시인이 그냥 시인된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서 조합대 이 말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선포가 중요해요. 명령이 중요합니다. 내가 시인하는 것.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시인하는 것. 왜? 말이 그 사람의 영이요 인격이요 말로 배부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랑을 알면 입으로 그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믿어지기 때문에 시인이지 여러분들 천합시도 안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서 안 믿어지면요 시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서 시인이 이루어지도록 늘 함께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아니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쉬운 것인데 실제적이고 쉬운 것인데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여기서 똑같은 또 말씀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또 하나는 뭐요? 사랑하며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온전히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오.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한 마음이잖아요. 한 생각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따로따로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집에서 해서 엄마 했는데 내일 모레 말할게. 그럽니까? 바로 대답하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라니까요. 제가 어떤 데는 저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으셔. 어떤 데 제가 새벽 기도 때 눈 뜨고 와서 막 소리 지르러 오면 힘들어요. 그거 인력으로 안 되더라. 하나님 좀 피곤해요. 그러면 너는 피곤하냐? 나는 피곤하지 않다는 거. 독재요.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거, 교제. 교제. 지금 오늘도 아침 8시부터 막 지금까지 막 이러는데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교 올 때 또 하나도 안 피곤해. 신기해. 두 가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듯이 늘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렇군요, 예수님.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깨달은 것을 이렇게 시인하는 것.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을 다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그렇네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리고 때로는 질문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또 그 말씀 갖고 또 말씀하셔. 어떤 때는 그 한 단어 갖고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 금방 30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요. 목사님 또 똑같은 그림 그리느냐. 안 되니까 그리지. 백날 해도 왜 안 되냐 이 말이요. 그러면 돼야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지속 반복적으로. 근데 말씀에 보면 오늘 내용도 또 나오잖아요.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게 핵심이에요. 조금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게 가끔 기도다 보면 이게 성령께서 기도도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오늘 내가 누구와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구나.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저도 이제 기도할 때는 됐는데 어떤 데 걸어다니면서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수준은 아직 안 돼. 그러니까 조합들 세상에 나오면 완전 세상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자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이것이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상황 끝이죠. 뭐.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사랑까지도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면 온전한 걸 다 알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이제 사랑 안에 거할 때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다음에 이렇게 또 하도록 하죠.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여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한 사랑 안에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